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이 자기의 역사 교과서에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이 역사를 왜곡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자국민들에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한일 합방,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창씨 개명, 그리고 위안부들을 착출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낸 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자기 좋을 대로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태평양 전쟁에서 그 일본에 의해서 희생당한 많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일본을 압박합니다. 여러분, 중국 역시 우리하고 참 가까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에 중국의 그 소수 민족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인 이 동북 지역에 조선족들, 그 다음에 만주족들, 몽고족들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오닌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이 세 개의 성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 이 백두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200만 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여러분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발해의 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동북 삼성 지역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자기 민족의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북한이 몰락하게 되면은 북한을 중국으로 흡수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이면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 평가, 특히 박근혜 그 대선 후보가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외에도 대선 후보자들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선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인물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역사 속에 살아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웅전이다.
부정적인 역사의 일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역사로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써나가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사의 일면에서 우리는 저런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킬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광야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 수사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1절의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미 일어난 역사를 알고 그것을 거울 삼고 경계로 삼고 현재를 살아갈 때에 조심하라,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의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광야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 경계로 삼고 조심스럽게 현재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먼저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하는 가운데 문구들을 보면은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구름, 바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이런 단어를 쓸까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곳이잖아요. 가장 힘든 곳이 광야예요. 가장 힘든 때가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척박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척박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초월적인 은혜로 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속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신에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에 속한 애굽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음식과 음료를 먹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그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한 그들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울에, 이 역사의 거울에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기쁨을 얻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고 선택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라 일컫는 나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집에 사는 자녀들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사는 그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웃집 아이가 잘 돼요. 그러면은 그 이웃집의 잘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설령 그 이웃집의 자식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남다른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한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악을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축복하고 자기들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 대신에 악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즐겨했던 악, 그들이 기뻐했던 악,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랍니다. 우상 숭배를 기뻐했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답니다. 오늘 보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런 특이한 언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징탕 먹고 징탕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적 행위를 했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 앞에서 징탕 먹고 징탕 마시고 막 일어나서 그렇게 혼잡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 새가족 공부하신 분들은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기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거기에다 딱 놓는다. 그럼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툭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없어서는 안 될 돈, 황금, 물질을 거기에다가 딱 넣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악을 즐겼느냐? 간음하는 그 간음을 즐겼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 시딤 주변에 모압 여인들이 있었어요. 미디안 여인들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동 여인들을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빠져버린 거예요. 혼잡하게 음행을 저지릅니다. 음행을 저지른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봐줄 수 있을 수 있지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음행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서 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간음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우리 몸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 간음이라고는 악행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대요. 그리고 어떤 악을 즐겼느냐?
주를 시험해 보는 악,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악을 기뻐하고 즐겼답니다.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즐겼대요. 마실 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즐겼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다. 우리가 광야에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때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 거친 음식에 진저리가 난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싫다.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걸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 오늘 3-4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뭔것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뭔것을 하지 말자.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와 같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와 같이 간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희와 같이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희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서 있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농후하다. 이게 바로 광야의 역사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의 공통점이에요. 그들도 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의 우리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보여준 그 거울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을 보면서 그들보다는 더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지점에 오면 더 경계하고 조심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더 경계하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 있는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할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역사라는 거울을 통한 경계와 조심,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태진아가 떠올랐어요. 태진아. 여러분, 오경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태진아 있잖아요. 그 태진아가 갑자기 팍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을까요? 태진아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잘 몰라요. 내가 잘하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가사를 쭉 보니까요, 여러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래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외로운 여자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역사의 거울도 보지 않고 말씀의 거울도 보지 않으면은 나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외로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고 우리가 더 계승하고 발전하는 좋은 것들로 생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한 이야기 알죠?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의 얼굴은 검게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해졌어요.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얼굴을 씻는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검게 더럽혀진 아이가 얼굴을 씻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하얗게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습니까? 우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깨끗한 아이가 씻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아이의 더럽혀진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도 더럽혀졌겠구나 하고 그 깨끗한 얼굴을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는 상대방 아이의 깨끗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더러워지지 않았겠구나 하고 안 씻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이 되어야 해요.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높임을 받으신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 이러한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는요,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이렇게 지도하다가 보면 이제 소그룹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기 조에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근데 한 조가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본이라는 한 글자로 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본이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했더니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설명이 제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개척하면 나는 본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 본,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마음에 들대요. 첫 번째는 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을 보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조가 되자, 본보기가 되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모델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본이라고 했대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했더니요, 본때를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본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멋있죠? 그래서 정말로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개척하면은 이 이름으로 지으려고 제가 잘 수첩에다 적어놨다니까요. 본교회. 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보니 안 되더라,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거울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보니 되더라,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일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거울,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자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가진 자가 우리들이 또한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깨끗한 거울, 축복의 거울, 되는 거울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거울, 말씀의 거울, 하나님 그 거울에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로 삼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보니 되더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깨끗한 거울, 축복의 거울, 되는 거울이 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